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이죠. 4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교회 예배를 빼고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 첫 주에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 전도사님하고 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 만병암 하류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한 가운데서 우리 셋이 찬송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눈은 부어 있고 그렇지만은 뭐 제가 보는 거 아니니까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 주일은 이제 거의 나갔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또 광야로 나갔죠. 그래서 교회 대표 목사 그리고 목사 아내 교회 대표 교인 대표 전도사 그렇게 또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교회 모이니까 아주 감정이 대단합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겨우 참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건강보다 좋은 건 없다 늘 그러는데 여러분 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저보다 7배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미리 준비해 놓았던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함, 하나님과 연합함 그런 내용이죠. 제가 잘 아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그 양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세례 한 번 더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 중학생들이 까불면서 너는 떨어진다, 나는 된다
그러고 가서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앉아있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진짜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귀중한 세례를 아무렇게나 받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능하면 저를 앉혀놓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젊은 목사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는 절대로 2번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 사람이 우리 신교로 넘어오면 그냥 신자로 받습니다. 또 캐톨릭에서도 우리 수세 교인은 수세 교인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의 가슴이에요. 세례 받은 게 간감해요. 그 어떤 사람은 누가 세례 주신 목사님이냐 그렇게 물으면 성도 몰라요. 그때 그 교회에 계신 분인데 뚱뚱하고 그런 분이라. 그리고 그 목사님 이름이 뚱뚱이냐? 사실은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죠. 저는 제 개인이 세례를 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증인은 옆에 세우고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그 세례도 정상적인 세례입니다. 그래서 다 인정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장로교 목사님으로 장로교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침례교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 양반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적어도 목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몸에 다시 세례를 받으면 둘 중 하나는 가짜가 되는 걸 아는가? 그랬더니 그냥만 좀 부끄러운지 어쩔 수 없이 침례교로 넘어오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성지 순례를 합니다. 이제 성지에 가면 요단강에 세례 받는 곳이 있어요. 어떤 것은 돈을 몇 푼 내고 세례를 받고 어떤 것은 그냥 받습니다. 그러면 재미로 거기서 세례를 다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세례는 교회가 정한 아주 간결한 의식이지만 이 세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세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례의 그릭 말 밥티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밥티조, 밥티제이 같은 단어예요. 그건 뭐 세례
침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세례, 침례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독합니다. 꼭 구분을 해야겠다. 그래서 구분을 한 모양인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이 새끼들 세례나 침례나 뭐 옳다고 주장만 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저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요,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는 자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주님은 세례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대등한 사람이나 대등한 나라나 대등한 도시가 더 큰 힘을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죠. 유니언 혹은 유나이팅.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저 자신도 예수님과 연합할 자격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연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당신을 열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야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요.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연합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탱크를 몰고 예수님에게 쫓아가도 연합이 안 됩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신비는 크리스찬 외에는 모르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주님이 양보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명예에,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몸에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 연합이 돼요. 그런데 연합을 하면 양쪽 힘이 다 쓰여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말하는 힘만 조금 있죠. 그래서 모든 힘은 주님이 빌려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여시고 모든 힘을 다 공급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이 연합은 바로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이 간단한 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착되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아마 요한복음 15장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아주 깊이 이해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서에 얘기했어요. 들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진짜 감람나무에 접목을 하는데, 진짜 감람나무에 접목을 하면 그 진 감람 진액을 먹고 진짜 감람을 열린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식물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돌 감람 가지를 진 감람 나무에 접목하면 그 가지에서는 진 감람이 열립니까? 돌 감람이 열립니까? 돌 감람이 열려요. 그런데 바울은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됩니다. 근데 진 감람나무에서 진액을 먹으면 진 감람나무 가지가 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까? 이건 크리스찬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접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가끔 접목을 해보는데 거의 실패합니다. 근데 성공할 때도 있었어요. 성공을 하려면 진감람나무, 그러니까 진짜 나무를 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짜 감람 가지를 꽂아야 돼요. 꼭 맞게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나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 나무는 자기 진액을 모아서 새 살을 만듭니다. 새 살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박힌 그 부위를 감쌉니다. 새 살이 이루어져야 다른 데서 잘라온 가지가 그 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막대한 자기 희생이 우리 각자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받은 세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게 돼요. 근데 나한테는 세례를 무시한 신자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세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참 위대한 점은 여기서 그 감람 가지의 자격 문제를
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로 접목을 하려면 가지를 고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빌빌한 가지를 갖다가 접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가지를 고릅니다. 골라서 그걸 접목을 해요. 그 고염나무에 좋은 감나무 가지를 접목을 하면 그 나무에서 자라난 새 가지는 완전히 새 감나무가 됩니다. 그게 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몸에 접목이 된 후에 이 천리를 무시합니다. 그게 신앙의 약점입니다. 특히 현대 신앙의 약점입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나가지고요, 겨우 비행기 표만 만들어서 미국에 건너간 어떤 학자를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도 다 알고 저도 가깝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에 가서 아무 도움도 미국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일하고 또 식당에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 교수가 됐죠. 그래 신학교에서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 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데모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는 중병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총장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절망 상태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자기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날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날들이 자기 날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날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새 생명이 무엇을 타고 나에게 건너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매번 내게 새 생명의 원천으로 흘러 들어왔었다. 그걸 나는 중병에 쓰러져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진액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에 접목된 가지들은 예수의 진액을 먹음과 동시에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의 발이 되고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눈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어야 할 일들을 대신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은총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겠나이까. 그저 우리는 주님의 몸에 접목이 되어서 주님의 가지가 되고 주님의 진액을 먹는 특권을 매일 누리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장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주시는 이 날들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선물답게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